지난밤에도 편히 쉬셨습니까?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새벽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관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유형의 신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3장 3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루벤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 1절 상반절 말씀 드십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장자의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의미한가?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루벤의 서모인 라헬의 시녀인 이 빌하, 그의 아버지의 처인데도 그와 간통한 사건이 창세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돌이켜볼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됐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루벤은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장자의 축복까지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있어서도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잃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이 되지 않으면 절대 복되게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장자의 복이 넘어갔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하고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셉은 참 육신에 속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것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멀리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집에 사랑받던 아들이 이제는 먼 타양 땅에 종으로서 종사를 할 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의 아픔과 고통과 불행이 있었을 것입니다. 17살에 팔려가서 30살이 되도록 13년의 세월을 눈물의 골짜기를 갔을 겁니다. 하루도 부모님을 잊지 못하고 또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잊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그 열 형들에 대한 이 분노와 배신감의 이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도 가장 큰 상처는 이 배신의 상처인 것입니다. 어떻게 뒤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거 또 자신의 일생을 팔아넘김으로 해서 그 신분이 귀한 집 아들에서 종으로 됐을 때 그 비애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에베소 4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대로 그는 원수가 떴던 형들을 다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2인자의 자리에서 그 형들을 얼마나 심판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을 용서하면서 내가 당신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 보십시오. 그는 지난날의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이미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난날 어떤 상처가 있었다, 어디 두고 보자 벼르는 사람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고 신앙이 없고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용서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복을 누리고 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영광 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새벽에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다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름 뜻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비한 자였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주권자가 나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삶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를 세워서 그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었겠냐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은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사탄이 가장 우리의 신앙에 급소를 찌르며 공격 오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야말로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내려오는 통로인데 그것을 막아버리면 어떤 성도나 주의 종들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복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비대면 예배라는 성경에도 없는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 신앙에 의한 예배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영적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할 때입니다. 찬송해야 될 때입니다. 영광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까지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신자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르벤과 같은 신자인가, 요셉과 같은 신자인가, 유다와 같은 신자인가. 저는 바라기는 이 육에 속한 사람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 더 나아가서 영에 속한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있는 위로가 임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 주일을 앞두고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태풍이 또 닥쳐온다고 하는 예보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어떤 풍파나 어떤 지진이나 어떤 쓰나미가 몰려오더라도 주님을 향하는 중심의 믿음과 또한 찬양과 예배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되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19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주여 세 번 외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 부르짖으며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